2절부터 14절,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을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가 주장하는 삶, 은혜가 주장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은혜가 주장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특별히 14절에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여기 특별히 로마서 6장만 가지고 볼 때 은혜라는 표현,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는 특별히 그 은혜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는,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겁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은혜 밖에 있는 겁니다. 은혜 밖에. 예수님이 하신 은혜. 특별히 결론적인 말씀을 보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5장의 36절에 예수님 친히 말씀했죠.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이 증거는 아버지께서 내게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 지금 바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가장 큰 증거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은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영생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게 합니다. 영생. 요한복음 오늘 로마서 6장에도 마지막 결론이 영생이거든요. 죄의 싹은 사망의 하나님의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생이다. 그 영생은 그리스도의 그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오늘 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걸 다른 표현을 말하면 은혜를 특별히 로마서 6장에서는 은혜와 같은 어제 세 가지 대조적인 걸 표현했죠. 사실은 은혜가 주장하는 삶이라는 제목보다 오늘 이 6장 14절을 이 본문을 보면은 의가 주장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맞아요. 죄의 반대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의 반대가 로마 6장의 의로라고 해요. 의. 그래서 은혜 로마 6장을 보면 은혜와 같은 라인에 있는 것이 의라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 의와 생명, 그리고 이 죄와 반대로 되어 있는 것이 이 로마 6장에서 사망, 그리고 죄, 의와 반대가 죄와 사망, 그리고 세 가지가 죄, 사망, 그리고 율법, 법, 이것이 지금 같이 가고 있어. 같이 정반대가. 그런데 우리가 은혜가 주장하는 삶, 은혜 아래 있다 말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모르면 사실은 은혜 아래 있지 못하고 은혜가 주장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해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옛날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도 그대로. 왜? 지금 옛날에만 있었다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 없어요.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미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 그쪽 예수 믿는데, 저는 처음에 그 요한복음 8장을 볼 때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뭐 잘못 봤나? 예수님이 그것도 그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도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주의 종이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할 때 이게 도무지 앞뒤가 맞지가 않는 겁니다.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확인해 보세요. 요한복음 8장.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왜 그런 말을 하게 됐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결국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신 내 말에 거하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는데, 그 말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 말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아니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왜 우리를 종이라고 그러냐. 그때 예수님이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시작해서 결국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뭡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핵심은 결국 뭡니까? 진리. 그 진리는 결국 뭡니까?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되게 완성하라고 맡기시는 그 일이라고요. 요한복음 5장에서는 그걸 영생이라고 해요. 영생, 생명에 대해서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 이 진리라는 것, 그래서 그들이 이것을 믿지 않으므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어쨌든 어제 드렸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혜가 주장하는 삶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정확히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뭉뚱그려서 세상 사람들도 말하면 그것을 은혜라고 하죠. 여러분, 그 은혜는 모든 일반인에게도 있습니다. 물론 이 일반적인 은혜조차도 사람들마다 다르게 나타나죠. 그러나 진짜 은혜는,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은혜라는 단어는요, 그 어느 구석에도 그 은혜의 집중은 어디 있냐면, 다른 어떤 편지를 봐도 이 은혜에 대해서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구원에 관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에 관한 일. 그 은혜에 관한, 그 은혜 아래 있을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죄를 이기고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그런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주장한다는 말이나 의가 주장한다는 말이나 생명이 주장한다는 말이나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주장하는 삶을 살려면은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죠. 은혜가 뭔지. 적어도 로마서 6장에서 은혜가 뭔지를, 물론 이게 뭐 전부 완전히 표현된 거 알지만, 여기도 로마서 6장도 보면 알겠지만 이 은혜의 핵심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이게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이잖아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화목한다고 한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한다죠. 그렇죠?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뭘 믿냐 이거예요. 로마서에서 그 5장에서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지만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피로 화목하게 된다 했죠. 근데 거기에 그 고성준 목사님 그런 말씀 있잖아요. 사람이 칭의를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했을 때 중요하게 놓친 게 아니다. 단지 의롭게 되는 것은 기계적으로 그래서 앵두대찬다 그게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의롭게 되는 핵심이 뭐였습니까? 성령님 그 마음의 변화였죠. 근데 마음의 변화가 뭐냐면 결국 이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얘기했는데 뭘 보고 의롭다고 했어요? 약속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약속하신 그것이 뭡니까? 로마서에서는 단지 육신적으로 이삭에 관한 그 육신에 출생하는 그 얘기를 말했지만 갈라디아 3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4장하고 갈라디아 3장하고 거의 같은 구조예요. 로마서 4장에서도 왜 아브라함이 의롭다 힘을 받았냐? 갈라디아 3장에서도 왜 아브라함이 의롭다 힘을 받았냐? 믿음으로 의롭다 힘을 받았다.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로마서 4장에서는
육신의 아들 이삭에 대한 그 약속을 믿는 그 육신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고 백세나 되어서도 여러분 이게 다 비유적인 거죠. 백세나 되어서도 사라는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은 백세나 되어서 날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중인데 여러분 이 복음 이삭이 아니 아브라함이 그 나이에 사라하고 아들을 낳는 것도 바랄 수 없는 거지만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진짜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서 사라가 뒤에서 천사가 왔을 때 나중에 청생이 웃잖아요. 뒤에서 웃겨가지고 하나님을 비웃은 거야. 웃겨가지고 막 웃으니까 너 왜 웃냐 천사가 그러니까 뜨끈해가지고 아니 저 안 웃었다 웃었어. 너 웃었어. 진짜 우스운 일 말도 안 돼. 바랄 수 없는 그런 것처럼 죄인 우리가 로마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모든 자가 사망의 왕이 되다. 난 선악과를 따먹은 적도 없는데 그 죄 아래에서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 바랄 수 없는 일, 바랄 수 없는 일이다. 육신적으로 이삭이 출생하는 것보다 더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 갈라디아 3장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갈라디아 3장에서는 그걸 몇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 뭐 그런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도 나와 있죠. 그 약속을 믿음으로. 결국 그 약속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제가 화목한다고 한다는 것이 단지 결국은 그 화목하게 하는 그 중보가 예수님의 피고 예수님의 죽으심이지만은 마음이 화목해요. 마음이 뜻이. 그래서 고성준 목사님 뭐라 했어요? 하나님 성령의 텔레마죠. 성령의 소원. 네. 로마서 8장에서 26절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왜? 우리의 육신의 죄된 본능은 성령의 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싫어. 그거 싫어. 이것 자체가 이 진리 자체가 싫어요. 이 육신은. 육신이라는 것 자체는 육신은 우리가 가진 진도 육신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나온 것처럼.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육체의 소욕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고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했습니다. 거듭난 자가 죄가 딱 하나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럴 수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처음에 거듭나고 나서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사실은 죄에 대해서 진리하는 우리가 죽은 자예요. 죄와 상관없는 자예요. 근데 죄가 또 여전히 역사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죄와 죽은 자, 죄에 대해서 이 로마서 6장에서도 1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 죽은 자예요. 하나님께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했는데 야네스를 목사님이 회심하고 나서 죄가 하나도 없어. 자기 안에 죄가 완전히 없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육을 갖고 있는 우리 옛사람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자기는 죄가 죽은 줄 알았는데 죄가 기절했더래. 다시 올라오더래. 그래서 올라오는데 근데 이 거듭난 자는 특히 거듭나서 이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 죄가 주관을 못합니다. 죄가 주장을 못해요. 죄가 주장. 하나님이 그런 구조로 만들었어요. 그런 구조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을 다 남겨놨잖아요. 왜? 남겨놨단 말이에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자주 하는 일화가 나오는데 그 횟감 이 회 바닷가에서 고기나 이 생선들을 잡아서 살아있는 그 생물을 가지고 배달을 하려면 서울이나 쪽을 가지고 올라가려면 어떻게 주로 합니까?
거기에 꼭 천적을 그래가지고 천적을 놔야 애들이 안 잡혀 먹으려고 갈 때까지 막. 근데 천적이 없어져 버리면 그 적이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눈이 막 풀려가지고 애들이 이 신선도를 유지를 못한다고 그랬던 것처럼, 이게 이 거듭난 자에게도 생명이 얻은 자에게도 사실은요, 우리 안에 어떤 이 환경적인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은총. 하나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싱싱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히브리서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한다고. 징계가 없으면 버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시체한테 뭘 천적이 필요해서 생생히 죽어버렸는데 그 뭔 의미가 있어요? 뭔 의미가 있겠어? 죽은 자에게. 그래서 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 있어서 텔레마,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의 변화가 결국 뭡니까? 마음의 변화가 이 진리를 향한 이 진리를,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이 진리가, 이 은혜가 오늘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이런 내용들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런 내용들이, 마음이 거기 없는 사람은요, 이런 게 너무 힘들고 싫은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알았다. 너희들이 내가 영생을 주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요한복음 5장에서.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뭐랍니까?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나를 영접했지만, 영접하지 않아 했지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너희가 그를 영접할 거다. 다른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다른 예수를. 이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죄에 대해 죽고, 오늘 로마 6장 표현하면 의에 대해 사는 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예수님. 그러면서 그런 뭐랍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이 사랑을 하는 것이 없는 것을 내가 알았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의 열매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 사랑도 우리에게도 나오는 게 아니죠. 죄된 본능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우리 안에 이런 깨우침을 주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어제 제가 요한에스 목사님 말을 은혜에 대한 것처럼 앞에 거 뒤에 거 또 빼놓고 요것만 딱 갖다 놓고 기계적으로 믿으라고 하는 내용도 이런 내용도 없어. 그냥 앞뒤 없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대.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죄를 그냥 믿기만 하라 그냥.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일 먼저 은혜가 주장하는 삶에서 제일 먼저 다툰 게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체 은혜가 뭐냐. 은혜가 뭐냐. 그래서 어제 앞에 부분을 조금씩 살펴봤지 않습니까? 예. 8절, 9절을 보면, 저 이제 7절까지 봤나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은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기서 산다는 것은 나중에 다 부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고가 나중에 그것까지 보고 또 먼 미래에 보면 그것과도 포함이 되겠지만, 지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압니다. 여기서 사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죄라는 말이나 사망이라는 말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법 아래 있다. 법이 주관한다. 율법이. 법은 의로운 겁니다. 법은 의로운 건데 우리의 죄된 우리의 옛 사람 자체가 어느 선교단체 구호처럼 나하고 죄고 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망 안에 있기 때문에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압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여긴다는 표현 자체가 좀 어폐가 있지만 이건 진짜 진리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은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서 산자가 된 겁니다. 사실은. 그죠? 그런 거예요. 근데 마치 아까 요한에스겔 목사님 나는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슬금슬금 올라가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옛사람의 본성 역사 그대로 그냥 남겨둔다고 했다. 실제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왜요?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왜? 믿어야만 이게 우리의 역사가. 이게 우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는 또 죄에게 종로를 갈 수가 있어요. 또 믿는 것보다 더 앞선 게 보면 마음이죠. 마음. 그제 그 고성재 목사님이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했죠. 여러분 정말 구원받으면 아무렇게 살아도 됩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까? 했을 때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고 했죠. 근데 거기서 문제가 있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게 의롭다 향을 넣는다. 이게 빠져버리면 이게 빠져버리면 믿음 구원파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구원파 같은 믿음. 이게 성령의 역사란 거예요. 성령의 역사. 제가 그래서 예전에 사도관 은혜라는 이 개념 가운데 성령님이 그 유진에 그 성령님이 계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주어지지만은 그 예수를 통해 주어지는 그 은혜의 이면에는 성령님을 빼고서는 모든 단계와 성령님의 일하심을 빼고서는 은혜를 바랄 수 없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말했잖아요. 이런 것을 은혜라고요. 이런 것을.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사모하냐고요. 이런 은혜가 아니라 다른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이런 은혜에 관심이 없잖아요. 이게 제가 웃으면 되겠지만 이거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요. 성경에서 굉장히 이걸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들, 이런 은혜를 사모하자는 가버랑 고라신 벳사다 사람들, 그 사람들 오늘날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는? 죽은 사람, 예수님이 병 고치는 현장에 병 고치고 그들이 구하는 거, 보리토 5개 물고기에서 5,000명을 먹이고, 그 갈릴리 그 지역에서 특별히 가버나움 고라신 벳사다 주로 예수님이 활동했던 것이고, 거기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육신적인 은혜. 근데 주님이 정작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는 뭐였어요? 여기 사도 바울이 이런 은혜를 그들에게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싫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처음에 도망간다 쫓아왔어요. 무슨 은혜를 사모해서? 오병이어의 은혜를 사모해서, 그런 또 다른 제2, 제3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 은혜를 사모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거기에는 구원에 관한 약속이 없어요. 그게 우리가 육을 입고 사는 동안에 필요하지만은, 그리고 우리도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건 뭐예요? 이거란 말이고. 이거.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가지 않으면, 제가 화목이란 말,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화목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 먼저는 그러니까 마음에 그 목사님 말했던 그 마음의 변화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사모하는 겁니다. 결국은. 마태복음 5장으로 말하면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결국 그 의가 뭔가 봤더니 의가 뭡니까? 의가 뭐였어요? 결국 봤더니 의에 줄이고 목말랐는데, 왜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까? 의가 없으니까 줄이고 목마르죠. 근데 그 의가 뭐예요?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가 의라고 했잖아요. 의. 결국 그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했던 전했던 그 복음이라고. 복음. 우리 안에 그분이 오셨다는 건 뭡니까? 여기 로마서 6장 11절 말씀처럼 너는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됐다. 이제는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됐고 의에 대해 산 자가 되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정말 오셨다는 것은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의에 대해 산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분이 언제 우리 안에 오십니까? 누구에게? 이거를 원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런 논리를 따질 때 요한에슬레 목사님이 1738년에 핵심했잖아요. 그죠? 본인이 그날 구원받아 했잖아요. 35세 그때까지 선교사하고 목사하고 그렇게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그 초인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도 그분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했어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1738년 5월 24일 이전에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오지 않았어요. 그 안에 있지 않았다. 그분 편으로 말하면 제가 그걸 억지로 제가 억지로 그걸 짜맞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일기에 그렇게 썼으니까 전부 그분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 오질 않았다고요. 밖에서 어떻게 역사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오늘 은혜가 주장하는 삶, 은혜가 무언가,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뭔가, 그리고 또 우리가 주장하는 삶을 삶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실은 이런 진리를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무언가를 다르게 구하기도 하지만은 이 은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주어진 것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해요. 이미 주어진 것. 이미 우리 아까 사람들이 혼동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옛사람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 나는 이런 사람 이게 자꾸 우리의 정체성을 거듭난 사람도 자칫 잘못하면요 나의 정체성을 옛사람에 둘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은 하나님의 요구를 못 이루죠. 그죠? 그래서 정죄되는 겁니다. 정죄되는 거. 옛사람은 하나님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한다고 할 때 이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들을 말해요. 살아가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이 오해의 소리가 있어요. 그게 뭔 말이에요?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스스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말아라. 스스로 사랑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왜?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안 된다고. 우리는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요소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나의 정체성을 옛사람에 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늘 죄인으로 가는 거예요. 죄인으로 가는 거예요. 죄인. 잘못한 건 주님 앞에 고백해야죠. 근데 내가 고백한다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죄를 이기는 길은 믿음으로. 내가 죄에 대해 첫째는 원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원함이 없으면은 이것도 저것도 안 해요. 마음이 없는데 난 이게 좋은데 어떻게 이걸 하래? 내 마음에 육신을 계속 이 소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적어도 그 마음. 여러분 귀신도요 아무리 하나님 능력이 있어서 귀신이 아무 때나 안 나가요. 사람 마음이 속에 들어가는 사람도 귀신이 들어갔잖아요. 이 사람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나 귀신이 계속 귀신 안 나가요. 나 귀신이 좋아 그러면. 이 속에 어떤 요소들을 내가 고백을 하고서 토설을 해야 귀신도 나가는 거지.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안산에 갔을 때 어떤 집사님이 귀신 들려서 왔는데 1시간을 치료해서 그 축사하신 거 안 나가. 이분 왼반하면 뭐 금방 귀신 쫓는 분인데 안 나가. 그래서 아주 지쳐가지고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대체 뭐가 문제냐고 그랬더니 몇 년 전에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더라. 그래가지고 얼마를 그때 제 기억을 볼 때 교회에 꽤 큰 헌금을 했더라. 꽤 큰 헌금을 했는데 목사님이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섭섭해가 막 쌓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왔는데 그래서 이제는 거기서 그 목사님이 그분한테 그 얘기하면서 고백을 해주죠. 목사님이 그 마음에 있는 거를 내놓으라. 고백하고 자기가 의지를 드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쓰지만 우리 마음이었으면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못해보시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밖에서 문을 두드리잖아요. 신발 팍 열고 하나님이 능력이 이거 열고 못 들어오겠어요. 그 문을 못 열어. 그 마음의 문을 마음의 문 하나 자체를 주님 일방적으로 열지 못해요. 하나님이 은혜가 열었지만 우리가 옛날 목사님들 그렇게 많이 표현했지 않습니까? 봉사하시는 분들이 요즘 비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그죠? 비가 그렇게 많이 내도 장독대 뚜껑이 닫혀있어요. 비 한 방울도 안 들어간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지만은
예. 마음이 그걸 원치 않으면 못 가는 그 안에 들어가. 그 한 방울도 못 들어가. 한 방울도 못 들어가는 한 방울도. 그러나 원하는 자들에게서는 근데 원함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 은혜로 우리가 옛사람이 이걸 보고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거듭난 이미 사랑할 수 있는 게 와 있다니까요. 사랑이 그 생명 안에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사랑하려고 미워하지 않게 막 기도하면 그게 미움이 없어집니다. 잠깐은 근데 또 미움의 종이에요. 우리 옛사람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래서 사도가 보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은혜로 너에게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은혜가 주장하는 삶을 살려면요 이런 측면도 많은 겁니다.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은 이미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런 측면이 많아요.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이거였구나. 여기까지는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길어져서 이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보다 더 그거하고 대치할 수 있는 다른 은혜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은혜. 이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의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한날도 마태복음 6장 33절 요한산서 2절의 말씀이 우리 모든 지체들의 그 진리와 약속과 실체가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